이 세상에 속해 살아가고 있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가진 목표는 부자로 사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부자로 살까? 그래서 물질을 소유하는 일이라면요, 물불을 가리지 않고 피나는 노력을 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다수의 성도들도 이 범주를 넘어서지 못한 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질의 축복을 최고의 축복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면 물질을 많이 가져야 복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루를 살다 죽어도 부자로 살아야 행복할 수 있다, 이런 잘못된 고정관념이 믿음으로 굳어져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부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부자로 살아 행복한 사람은 그렇게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마음의 공허함 때문에 방황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겁니다. 행복할 줄 알았는데 행복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셨는데요, 참 행복을 위해 가난한 심령으로 사는 삶의 비결을 배우라는 겁니다. 참 행복을 위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주실 때 그 당시 상황을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주신 이 말씀이 증거될 때 그 당시 민중들이 듣기에는 매우 적절하지 않은 말씀이었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복이 있어 보이는 사람이라고는 거의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비참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식민지로 로마 제국의 도를 넘는 끝없는 착취 속에 그야말로 피골이 상접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너무나도 가난하고 괴로워서 가난이라고 하는 얘기만 들어도 열이 받치는데 갑자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래요. 그 말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 이해가 안 돼. 부자가 복이 있다 이러면 이해가 될 건데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러니까 그 말에 공감이 안 됐을 겁니다. 도대체 가난한 게 뭐가 복이 되겠느냐, 부자라면 몰라도 가난한 게 어떻게 복이 될까 하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솔직한 말로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고 하는 말씀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성도들조차도 동의하기가 어려운 말씀입니다. 돈이 없는데 가난한데 어떻게 그가 복이 있는 자요 행복한 자가 될 수 있을까? 내일 죽는 한이 있더라도 상관이 없으니 돈벼락을 한번 맞아보고 죽는 게 소원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데요, 돈이 없어서 가난해서 불행한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부자로 사는 자가 복이 있나니 행복이 저희 될 것이요, 이런 생각을 갖고 삽니다. 예수를 믿고 받는 최고의 복이 부자가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물질을 늘려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는 거죠. 그러나 예수께서 부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향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의 천국으로 초대를 하시는데 천국의 행복을 누리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해지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물질을 소유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고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행복해질 수 없다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해지는 비결을 아는 자가 될 때에 물질의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천국의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는 심령이 가난해지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맥주 감사절인데요, 오늘. 맥주 감사절은 진정한 감사는 농사를 지어서 풍년이 들어 곡식을 많이 수확하고 그래가지고 쌓을 곳이 없어 창고를 늘려짓고 그래서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맥주 감사주의를 우리가 지키는데 심령이 가난해지지 않은 사람은요, 죽었다 깨도 감사 못합니다. 창고를 1000개를 늘려줘도 안 됩니다. 1000억만금을 손에 쥐고 움켜쥐고 살아도 안 됩니다. 감사가 되지 않습니다. 심령이 가난해지지 않은 자는요, 감사할 수가 없어요. 죽었다 깨도 안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난은 보토코스라고 하는 말로 절대적인 극빈을 말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제 것이 없고 소유한 것이 없고. 여러분, 전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 소유가 어딨나, 내 소유가. 내 소유가 아무것도 없다. 나 이 땅에 나올 때, 이 땅에 태어날 때 빈손 들고 태어났는데 벌거벗고 그것도
벌거벗고 빈손 가지고 태어났는데 내게 어딨냐? 내 소유가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하는 것을 아는 사람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될 수 있고, 그리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저것 다 내 것이고 내가 가졌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감사는 여러분 떠나가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굶주린 자가 밥을 찾듯이 하나님을 필요로 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인간이 천국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가난이라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쉼없이 구하고 기도하게 됩니다. 잠을 자도 주님의 품에 기대서 잠을 잡니다. 믿음 속의 공허함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고자 갈망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끊임없이 주님 없이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여호와의 집을 사모하고 신령한 말씀의 떡을 사모하게 됩니다. 드러난 자신의 죄와 허물과 수치를 덮고자 예수로 옷 입고자 애를 쓰고 수고합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가난해진 심령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부어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천국의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대다수의 성도들은 라오디게 교회 교인처럼 심령의 가난을 모르고 산다는 겁니다. 심령의 가난을 모르고요. 심령이 완전히 독이 올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유함이 없고 행복함이 없는 겁니다. 내가 왜 까닭없이 어떤 사람은 가만히 앉아 있으면 왜 자기가 한숨을 왜 쉬었는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한숨을 쉬어요, 자기가. 무슨 공기 순환시키는 것도 아니고 한숨을 땅에 꺼지도록 쉬는데 내가 왜 한숨을 쉬고 있는지 자기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한숨이 나오는 거죠. 한숨이 자꾸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라오디게 교회의 성도들은요, 자칭 부자들이었습니다. 자칭 부자였다고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했냐면 그들을 향해 곤고한 자요, 가련한 자요, 가난한 자요, 눈먼 자요, 벌거벗은 자라 이렇게 책망을 하셨습니다. 자신들은 부족한 것이 없는 부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주님의 눈에는 가장 불쌍하고 불행한 자들로 보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영적인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난한 심령 위에 복을 부으사 범사에 감사하는 천국의 행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천국의 행복을 누리는 복 있는 자가 되려면 두 번째로 마음속에 있는 탐욕을 버려야 되는데요, 자족하는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공중의 새들도요, 이웃에 사는 새들보다 둥지를 덮으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여우도 자기가 들어가서 잠자고 쉴 수 있는 굴안하면 딱 족합니다. 다람쥐도 도토리 참고 늘려 짓느라고 무리하지 않습니다. 제비도 자기 집을 금강석으로 짓고 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도 공중에 나는 새들과 들에 피는 백합화를 보고 교훈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백년 한판 끝나는 인생을 살면서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욕심을 부리고 그 욕심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다투고 싸우고 이러고 사는 겁니다. 깨진 둑에 물 붓는 것처럼 만족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방처럼 전국토를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나봇이 가진 그 포도 하나가 욕심이 나서 그것을 빼뜨리려고 나봇을 죽입니다. 여러분들이 살고 계시는 집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집을 새 집으로 이사 가면요, 집이 좋다. 집이 얼마나 좋습니까? 새 집이 한 달만 딱 지나보세요. 좋은가 새 집이? 새 집이 여러분 좋지 않습니다. 그게 그거지. 새 집에 들어가면 밥을 10끼를 먹습니까? 하루 3끼 먹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새 집 들어가서 뭐가 그렇게 즐거운 것이 계속 오래됩니까? 오히려요, 근심이 더 늘어납니다. 새 집 들어가면. 우리는 새 집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 줄 알려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심령이 가난해지지 않은 사람은요, 새 집 아니라 그 이상을 들어가도 안 됩니다. 여러분, 거기서 행복을 얻을 수 없는 겁니다. 다윗처럼 남의 아내에게 욕심이 생겨서 결국에는 남의 아내를 빼앗아오고 그것도 부족해 그 남편까지 죽음에다가 몰아넣습니다. 가인처럼 동생인 아벨만 죽고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자기 혼자 독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욕심 때문에 동생을 죽여 없애려고 하는 이기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욕심을 따라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움켜쥐었습니다. 행복한 줄 알고 움켜쥐었는데 그때부터 그들에게 엄청난 고통과 저주스러운 삶이 들이닥치게 됩니다. 욕심에 속아 넘어간 겁니다. 다윗도 남의 아내를 취했습니다. 남의 아내를, 예쁜 아내를 취하니까 행복하고 좋을 줄 알았지만요, 그때부터 다윗의 인생은요, 그야말로 눈물바다입니다. 눈물바다. 아주 엄청난 고통의 시련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말할 수 없는 상처를 입게 되고 그로 인해 좌절을 겪게 되고 결국에는 망하는 길로 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자기 욕심을 버리는 훈련을 하라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강권하고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문은 좁으니라, 좁은 길이니라. 그러므로 욕심껏 무거운 짐을 지고 헛된 고생을 하는 신자들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이는 참으로 불행한 일입니다. 사도 바울같이 주 안에서 부하든 가난하든 일체에 적응하고 또 자족하는 마음으로 항상 감사하며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은 물질이 많으나 적으나 천국의 행복을 누리고 사는 사람입니다. 가난하라고 하니까 무조건 물질이 가난하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부자가 되었다며 이웃을 부러워했으나 오히려 그 부유함이 불행의 요인이 되는 경우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많이 가져서 불행하게 된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은 복처럼 보이지만 참복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합이 그랬습니다. 다윗이 그랬고 가인이 그랬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랬고 가룟 유다가 그랬습니다. 이처럼 탐욕으로 이루어진 것은 무섭고 불행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셔서 언제든지 뭘 하든지 자족하는 천국의 행복을 누리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래야 됩니다. 없어도 행복하고 있어도 행복하고. 그게 신자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가난하게 태어나셨고 가난하게 사시다가 가난하게 죽으신 분입니다. 주님께서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깃들일 곳이 있으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마태복음 8장 20절에 말씀했습니다. 예수께서는 나실 때에도 말 구유에 나셨습니다. 또 예수께서는 벗겨진 몸으로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죽으신 후에 들어갈 무덤이 없어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을 빌려서 사흘 동안 묵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가난한 자로 사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가난하게 사심으로 누구든지 예수님께로 찾아올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지금도 모든 사람들을 찾아가시고 찾아가 만나주고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가난하고 버림받은 사람들까지도 예수님을 만나는데 전혀 부담을 느끼지 않습니다. 탐욕으로 가득한 세상 사람들 틈에서는 그토록 초라해 보이고 저주스럽게 보이던 자신이 예수를 만남으로 희망이 있어 보이고 당당해 보이고 용기가 생깁니다. 살고 싶은 생각에 꿈틀거리게 됩니다. 왜 그런 겁니까? 예수께서 가난한 자로 오셔서 우리를 부유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된 사람은 절대로 가난하지 않습니다. 범사에 부유합니다. 자족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없어도 그렇게 그것 때문에 목매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 목사님이 없어 보지 못해서 그런가 본데요. 저는요, 하루 세 끼 먹을 양식이 없어서 못 먹은 게 아니라 몸이 병이 와서 못 먹었어요. 제가 그런 간증한 적 있죠? 항문 줄기가 꼬리처럼 꼬리가 갑자기 생기는 줄 알았어요, 내가. 얼마나 말랐는지. 하루 세 끼를 먹으려고 해도 먹을 수가 없는 겁니다. 목으로 넘어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물 한 모금만 먹어 다 토해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말라가지고 심지어는 꼬리가 생길 지경이네. 그래서 나는 갑자기 내가 과거로 들어가서 원숭이처럼 꼬리가 생기나. 그 예수 믿기 전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먹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고통인가 하는 것을 저는 겪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시는 모습까지 한번 여러분 보세요. 그분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목말라 하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갈구하는 부자가 못돼서 그렇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스스로 가난해지심으로 많은 사람을 부유케 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을 보면, 오늘날 교회들을 보면 가난한 자로 살 생각이 아예 없습니다. 교회가 부자가 돼서 물질로 가난한 자를 돕고 구제하면 그런 일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교회가 부자가 돼서 구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면 가난한 자들은 더 가난해질 겁니다. 교회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받는 천국의 행복을 전하고 나눌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아까 먹지 못해 죽을 고비를 넘겼다 그 말을 여러분들에게 드렸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요, 이상하게도 제 주변 제 곁에는요 그렇게 힘든 사람들이 자주 옵니다. 왜 올까요? 왜 올까요? 정말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제 주변에 자꾸 와요. 목사님들도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분들이 저와 가까이 오고 친구가 돼요. 별말 하는 게 없어도 서로 오가는 것이 그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돼요. 그거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가난하게 오셔서 헝겊조각을 제대로 걸치지 못하고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엄청난, 세상적으로 볼 때는 엄청난 가난을 겪으셨는데 그 일로 그를 믿는 모든 사람은 부유케 됐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돼야 본인이 행복하고 그를 만나고 함께하는 모든 사람이 행복하다는 걸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날 때부터 안진뱅이 거지를 그가 만나게 되는데, 베드로가 그 안진뱅이 거지를 향해서 우리를 주목해봐라 그랬더니 안진뱅이 거지가 우리에게 뭘 줄려나 하고선 쳐다보는데, 그때 베드로가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거든요. 그 거지가 그 성전 민문에 앉아서 날마다 구걸을 해서 얻어먹고 사는데, 그 거지에게 누가 봐도 이 거지에게는 은과 금을 가지면 이 거지가 행복할 수 있겠다 생각을 하는데,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예수를 주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랬더니 그 안진뱅이 거지가 어떻게 됐습니까? 부유하게 됐습니다. 눈을 떴습니다. 눈을 뜨는 순간에 그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서, 그때 여러분 구걸하지 않아도 됩니다. 얼마든지 자기가 경제생활을 할 수 있고 뿐만 아니라 가족도 꾸릴 수 있고 다 할 수 있습니다. 그 길이 열린 겁니다. 이와 같이 교회는 예수님 외에 다른 것으로 줄 것이 없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이런 교회가 될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진정하고 부유한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그 교회를 형성하고 있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난에 동참하는 정신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됨으로 형제를 부유케 할 수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그 형제를 부유케 못합니다. 상처 주지 않으면 다행인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됨으로 이웃을 부유케 할 수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해지지 않기 때문에 가졌어도 누릴 수 없고 행복하지 못한 겁니다. 물질적인 부자가 된다고 해서 인생의 근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돈이 있으면 침대는 살 수 있지만 단잠까지 그 돈으로 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책은 돈으로 살 수 있지만 기억력까지 돈으로는 못 삽니다. 돈으로 음식은 살 수 있지만 입맛은 돈으로 사지 못합니다. 돈으로 약은 살 수 있지만 돈으로 건강은 못 삽니다, 여러분. 사치스러운 생활은 돈으로 가능하지만 사람의 인격과 교양은 돈으로 절대 못 삽니다. 향락은 돈으로 살 수 있지만 행복은 돈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돈으로 수십만 평의 땅은 살 수 있지만 천국은 못 삽니다. 그리스도인이 가난해지는 것은 물질이 없어서 가난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로부터 자유하는 가난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종류의 가난이든 불편을 느끼지 않는 것입니다. 신성한 가난을 말하는 겁니다. 사치스럽고 세상적인 탐욕으로 가득한 사람은 심령이 가난해질 수가 없습니다.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과 탐욕으로 가득한 가난뱅이는 다른 겁니다. 무지하고 게으르고 방탕함으로 가난한 것은 복이 아닙니다.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본인은 부자가 되는 것이 꿈에도 소원인데 일이 제대로 잘 풀리지 않아가지고 가난하게 된 사람도 그건 복이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가난해지고 다른 사람을 부욕해 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많이 가진 부자가 되려고 하지 말고 많이 나누어주고 베푸는 부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많이 나누어줄 수 있는 부자보다 심령이 가난해짐으로 천국을 누리는 부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부자가 되어 섬기는 것보다 가난한 인격을 더 원하고 계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부하게 살아도 문제가 안 되고 가난하게 살아도 문제가 안 됩니다. 전혀 불편할 거 없습니다. 어떤 형편에 처하든 자족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은요, 여러분 절대로 못 이깁니다. 누가요? 마귀가요 절대로 못 이깁니다. 감사하는 사람은요. 감사하는 사람은 절대로 못 이깁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도 언제나 긍정적인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못 이깁니다. 누가 봐도 아닌 것 같은데 그 사람 입에서 늘 감사가 나오거든요. 하나님 이만해서도 감사합니다. 이만큼 된 거 감사하고 여기까지 하신 거 감사하고 또 앞으로 또 기대하고 또 감사하고 늘 감사하는 겁니다. 오늘날 대다수의 신자들이 물질적으로 부자가 되는 것만이 복인 줄로 알고 그러고 부자가 될 생각을 가지고 삽니다. 탐욕으로 가득한 심령을 가지고 행복한 척하고 살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요 감사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할 줄 모릅니다. 탐욕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베풀고 나눌 줄 모릅니다. 감사하는 일에 인색합니다. 그러므로 탐욕이라고 하는 우상을 버리지 않고서는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이 불가능합니다.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은 참으로 행복을 누리는 비결입니다. 천국을 소유하는 비결입니다. 심령이 가난해질 때 천국을 소유하고 또 가족과 이웃들을 예수님 앞으로 인도해낼 수 있습니다. 그들을 부욕해 하고 살릴 수 있습니다. 넘치는 감사 속에 살게 됩니다. 누구든지 만나면 여러분이 소망을 확 풀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셔야 됩니다. 늘 감사하고 늘 그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누리는 천국에서 행복을 누리고 나누고 증거하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셔서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걸 알게 하신 것 감사하고, 인간이 왜 근본적으로 불행할 수밖에 없는지 그 근거를 알게 하신 것 감사하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제시하시고 그 길을 열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많이 가지든 적게 가지든 늘 자유하고 불편한 것 없이 천국을 누리고 사는 행복한 성도들이 되게 하셔서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늘 차고 넘치는 축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